오늘은 이사야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고 또 혼합물을 제거하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회복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고 그 원칙을 실행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그들이 그걸 실행하면서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길로 빠질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위적인 어떤 사람들의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눈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외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1절에서부터 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미가서에도 거의 틀리지 않고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미가는 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서 같은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 시대에 북쪽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느냐?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남긴 글입니다. 그리고 보면 왜 우시야 왕 때에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가? 어떤 도화선 같은 그런 때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을 통치했으면서 말년에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아모스서에도 바로 그 지진이 도화선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가 예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라는 그 충격적인,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고 막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떤 체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언자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읽힙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날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에 준한 미래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꿈 같은 것들인데, 꿈결 같은 어떤 이미지가 상징화돼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보이는 듯하고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환상이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또 연설할 만한 곳에 가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사실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타락하고 있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설거지하실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의 그 부정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혼합된 영적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높게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산들보다 높게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근데 이것을 산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산 중에서도 다른 모든 산들보다 높이 치솟아 오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학문, 또 문화,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르침, 이 신앙이 온 세상에 드높아질 것이고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시야,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벌써 자기 민족이라는 민족주의를 벗어나고 자기 왕국이라는 왕국의 틀을 벗어나고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에 똘똘 뭉쳐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를 탈피해서 벌써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가르침은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야 되고 모든 천하 만민이 이것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큰 비전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어줍지 않은 애국자들은 우리의 민족주의 막 이런 것들, 우리끼리 우리가 잘된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국가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아니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인격으로 다 변화되게 된다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신념과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가르침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진리를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알고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인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아래 형제 애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구약성경 안에 신약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 사도들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새로운 약속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되었다. 완전한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막 제국주의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제국주의에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 일제 치하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힘이 약한 소왕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편입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바람이에요, 바람. 시대의 바람. 파도만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숨은 섭리 속에서 그런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세계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고 이러한 심오한 말씀을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은 끝끝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다윗의 왕국, 그 옛날 그 조그마한 소왕국을 다시 회복하려는 독립운동에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뭉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성전이 바로 그런 독립자금과 어떤 왕국을 회복하려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게릴라 전을 펼쳤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자금으로 성전에서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거고, 그 돈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한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중심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에스겔이 예언한 또 뭐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제 새롭게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도시, 그 도시는 바로 지금 무너져버린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신약의 역사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지점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눈뜨게 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데 우리가 남은 힘을, 남은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칼을 보습으로, 이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를 말하는 겁니다. 쟁기, 땅을 파는
삽같이 생긴, 나무에다 삽같이 생긴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습에, 쟁기에 붙어 있는 쇠붙이, 그리고 창을 낫으로, 칼은 쟁기로 만들고 창은 낫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서로 아주 이상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비교적 한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교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한반도가 불안한,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고 있죠. 지금 우리도 가만히 보면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 설마 저도 죽고 나도 죽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결국은 그런 진짜 우리 안에 그 무저갱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려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이것을 억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 땅에서 거둬지고 사라지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막 정치를 하고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 하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제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라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행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성취해 가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북왕국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남왕국 유다는 왜 또 그 길을 답습하며 쫓아가고 있느냐. 왜 패역한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요, 왜 이러한 길로 가고 있느냐. 저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본성과 욕망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국가가 무력해지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단 말이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더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여호와의 빛으로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정말 설교자였죠. 그 당시 때. 자꾸만 외세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전쟁 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한면으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그 정체성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세를 의지해도 우리는 비전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천국에 대한 꿈과 비전,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은 현실에 충실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야곱의 집은 지금 동방의 풍습을 쫓아가고 있고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이방인과 언약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풍습이나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동방은 지금 바벨론, 아수르,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이 우시야 왕에서 아하스 또 히스기야 때로 본다면 이제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동방에서 영향을 받는데 특히 아하스 왕 때 아수르 왕과 조약을 맺고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미 아람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하스 왕 때. 그 다메섹에 갔더니 거기에 막 신전이 아주 막 의리의리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야,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은 이런 신전을, 이런 신을 모셔서인가 보다 해갖고 와가지고 우리야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동방의 풍습을 배워오고 이방인과 손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근데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남의 것들을 베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과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왕들과 또 귀족들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듯 이 말씀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다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남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남들을 모방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거고 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영광 앞에 그들이 숨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22절까지 3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우상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한 그런 신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 됐든 부적이 됐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가지고 드러나실 때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다 바위 틈으로 굴로 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읽다 보면 계시록의 6장 12절 17절에 5째 인을 뗄 때 6째 인을 뗄 때 바로 이와 같은 묘사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그 심판하시는 날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광대하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라고 하면서 바위 틈에 숨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는 그런 모습, 이 묘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고 바로 그런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예언자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한 느낌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의 의미를 갖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돼서 그들이 결국 낮아지게 되고 여호와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22절은 우상 완전히 없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암혈과 토굴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주변의 강대국들, 이집트, 친 이집트, 애굽 정책을 편다든지, 친 바벨론 정책을 편다든지, 또 아수르 정책을 편다든지 다 부질없다. 한쪽으로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가면서까지 할 것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도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래의 모습, 원래 원래 우리의 정체성, 원래 인간의 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세상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성도는 성도다운 그런 믿음의 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밀고 나아갈 때 우린 우리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형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거기에서 대충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고 숨고 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 들려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다 기본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